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1번째 시간으로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을 우리가 믿는 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다른 어디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내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불상에다가 절하고, 점집에 가서 부적을 쓰고, 모든 걸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해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 때문에 하지 않아요. 나 아니면 나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내 바운더리인 내 가족.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람은. 그리고 나를 사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나를 숭배해 주기를 원해요. 그걸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이 대접을 받고 싶고 내가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한 우리 모습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 내가 기쁨과 만족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숭배하려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을 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내게 만족을 줘야 되고 내게 기쁨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숭배 사상의 끝인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해. 그래서 그런 말하죠. 자기는 끔찍이도 생각하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몸을 끔찍이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애가 뭔 놈의 약을 그렇게 먹는지 몸을 그렇게 내껴요. 조금만 아프면 약 먹고 조금만 하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다. 다른 사람은 저기 암 걸려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안 걸려 죽게 생긴 건 내 아픔이 아니야. 근데 나는 감기 걸리면 내가 죽겠는 거야.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말세의 특징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요? 이들은 다 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돈을 사랑해요. 왜 돈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거예요. 돈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돈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먹고 싶은 빵 하나를 못 사, 그 돈이. 그럼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나를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해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하죠? 자,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결혼했다가 며칠 만에 헤어집니다. 결혼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잉크도 마르지 않아서 헤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상대방이 희생을 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누구를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기 위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찍는 거예요. 아, 저놈이면 되겠다. 저놈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놈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숭배 사상이요. 여러분, 이게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니까요. 이 땅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라는 게 이상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마저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번은 좀 바꿔볼 만돼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 앉아서 제가 여기서 앉아서 설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도 기도 순서를 맡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봉독도 맡으셔야 되고 인도자도 좀 맡으셔야 되고 부담이 되셔도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 앉아서 TV 보듯이 예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지.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 TV 매스컴 채널이 많잖아요. TV 돌리듯이 교회를 돌리면서 찾아요. 나에게 맞는 데를 찾아다녀. 그게 뭐라고요? 나를 숭배하는 게 된다니까요. 진리를 정말로 진짜 진리를 찾는 거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거의 95% 이상, 거의 98% 이상이에요. 나에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게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왜 거역하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내 잘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세의 징조의 전부 이 모든 걸 통합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왜 사랑해요? 나를 만족을 주니까.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의 가장 끝이 뭐예요? 자기 사랑. 그게 말세의 끝이에요. 이 세상도 그러잖아요. 어떤 나라 아니면 어떤 저기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서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잖아요. 우크라이나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구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지구가 지금 난리예요. 영국은 원래 이때쯤 되면 날씨가 20도래요. 20도에서 23도래요. 영국에는 에어컨이 거의 없대요. 여름에도 안 더워서. 근데 지금 영국 온도가 40도예요. 영국 기상학자들이 재작년에 연구하기를 이 40도 넘는 건 2055년 이상 지나면 그때 40도 넘을 거라 그러는데 그 연구 결과 발표하고 2년 만에 40도가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가스가 없고 뭐가 없으면 석탄이라도 떼는 거예요. 탄소가 나오든지 말든지. 플라스틱이 가득해서 온 바다가 뒤덮고 있고 우리가 사먹는 생수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사랑이 본성인데 자기 사랑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인 거예요. 특징.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숭배 사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요. 그 사람이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요한 3서에 나오잖아요. 세 사람 가이오와 또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가 아니고 누구예요? 한 사람 데메드리오 맞나요? 그 두 번째 디오드레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사도 요한이 오죽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 말이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며 막으며 그리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들도 뭐 하느니라? 쫓아내버리느니라. 왜요? 자기가 으뜸되기 위해서. 자기가 으뜸돼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으뜸되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뭐예요? 바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네.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보내셔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떤 모양으로 보냅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9절. 10장 9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디오드롭에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자가 될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뭘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꼴이 어때요?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보로또 갖지 않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단벌 신사예요. 옷 하나에 신발도 한 한 켤레. 그런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어때요? 하루 이틀 지날 땐 괜찮아. 한 달, 두 달 지나가. 그럼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음식 먹다 여기 좀 흘리기도 했을 거고 돌아다니다 어디 묻기도 했을 거고 어디 앉아있다가 흙도 묻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옷하고 신발이 어떻게 될까요? 남루해지는 거예요. 거의 쉽게 말하면 거짓골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영접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옷도 좀 사줘야 될 것 같고 신발도 좀 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사람 오면 뭐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디오드렙의 생각에는 어때요? 이런 사람들 맞아들였다가는 괜히 골치 아프고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보롯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한 12개쯤 같이 차고 다니고 차는 뭐 있어요? 그 알짜 박힌 차 몇십억 하는 그 차를 딱 끌고서는 그냥 딱 내려. 옷은 그냥 저 이태리 가우디가 그냥 쫙 해갖고 입은 옷을 입고 옷이 반짝반짝해. 온몸이 블링블링이야. 그런 사람이 갖고 말씀을 줘요. 그럼 디오드레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얼른 오시라 그럴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지야. 완전히 그냥. 저 오면 냄새도 나고 좀 고생스럽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받아들이질 않아.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 남루해. 좀 약간 부족하고 좀 냄새도 나고 좀 안 좋아.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저 문 앞에 서 있든지 냄새 난다. 또 성도들 예배드리는 거 방해되니까 들어오지 말고 저기 있든가 1층에 있든가 가라. 근데 갑자기 알짜 타고 산발이 차 타고 왔어. 왔는데 산발이 600이야. 어떻게 해요? 아우, 어서 오세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차별하는 게 옳으냐? 그게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냐? 물으시잖아요. 그건 세상이나 하는 일이지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골라받아.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 한번요. 14절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뭘 영접지 않아요?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를 영접한다는 뜻은 곧 뭘 의미하냐면 너희의 말을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자, 어디에요?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오는 말 때문인 거예요. 그들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들을 영접지 않는 건 예수와 하나님을 영접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질그릇에 뭘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그 사람이 보배가 아니고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게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접지 않는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영접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잘 됐어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사람들 잘 모이고 말씀도 잘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막 가로막고 성령이 그러더니 저 마게도냐로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빌립보 첫상에 갔는데 거기 가서 어디 전할 데가 어디 있어요. 연고지도 없고. 그런데 여기저기 가서 마을터 개울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누가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당시 자주장사는 이 자주옷감은 고급 옷감이거든요. 왕이나 귀족들이나 부유층만 입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여자가 굉장히 이 재력적으로 강력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은 곧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가 뭐라 그래요? 어디 머물 데 없지 않냐고. 너희들 뭐 내가 보니까 뭐 어디 연고지도 없고 그냥 별로 없는데 우리 집 와라. 거부하니까 뭐라 그래요? 강권하여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뭐야?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 3서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누구를 영접지 않은 거라고요? 사도 요한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사하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들이 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봐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참 암울했지만 저 중국에서 사신 보내면 우리나라 왕이 그냥 중국에 그렇게 그냥 한나라 왕인데 왜 사신에게 그렇게 절절매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신이 누구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 중국의 왕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신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죠? 왕 대리자기 때문인 거예요. 미국에서 누구 하나 와요. 그럼 왜 그렇게 대접합니까? 미국 대통령 대신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신하여 온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도 누구를 대신하여 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저만 그리스도의 사신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가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고 계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그 다음 뭐예요? 진실함인가요? 거룩함과 진실함을 쫓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안 하고 사고를 쳤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매스컴이 딱 하나 나와서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온 기독교를 싸잡고 하나님을 싸잡고 욕을 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게 대표성의 원리고 공동체잖아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사고 쳤어. 그 가족이 죄인입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같이 책임을 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 그랬잖아요. 대사관. 우리는 공인이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나 한 사람 잘못하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할 때마다. 그러면 성도는 신중해지는 거예요. 왜? 나 한 자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영접하는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3절.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거기까지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 같이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그 다음이 뭐예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요. 왜? 사도 바울 눈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 보면 내가 친필로 크게 쓴다 그런 말을 해요. 왜? 눈이 안 좋았어. 눈이 안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게 뭐였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정설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바울이 간질이 있다고는 안 하고 고린도서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쓰러져서 거품을 물어. 여기서 은혜롭게 설교를 잘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쓰러져서 거품을 물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놈의 목사는 왜 저래? 좀 아닌가 보다. 지 몸 하나도 그냥 저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목사야.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거품을 무는데 쓰러져서?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들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왜요? 바울이 잘생겨서요? 에베소 가보면 바울 그림 있거든요.
실제는 아니지만 대머리 벗겨지고 키 작고 배 나와 있어요. 그럼 바울을 왜 그렇게 영접합니까? 이유는 하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 그 말씀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그냥 이게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밥벌이 수단으로 쓰는 그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이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가지 않는 자, 그들 너희들 뭐 해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서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걸 전하는 그걸 듣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냥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영접하지 말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때만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 때만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얼마나 많아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느니라. 입에 뭘 넣어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뭘 넣어주지 않으면 뭘 준비한다고요? 전쟁을 준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생각해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를 뭘로 봐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이 타고 오면 환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냄새나는 옷 입고 오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혼잡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카펠리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쉬운 말로 뭐냐면 마트에 가면 과일 장사들이 과일을 장사할 때, 팔 때 어떻게 과일 팔아요? 딱 보면 좋네 한다고요. 보이는 면은 위에 부분은 좋은 거, 큰 걸로, 알실한 걸로 딱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거 들어보면 어때요? 그 밑에는 좀 떨어지는 걸 넣어놔요. 포도주를 파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파는 데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타냐면 물을 타. 가끔 보면 저 강남이나 어디 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먹여놓고 술 취하면 물 탄 거 내려놓는다면서요. 그렇게 물을 타. 그걸 뭐라 그래요? 카펠리온테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혼잡하게 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에다 뭘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다가 이상을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다 기복을 갖다 놓고, 번영을 갖다 놓고, 온갖 잡다한 걸 짬뽕을 만들어서 싸구려 복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왜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야, 그래서 많이 팔려야 뭐가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에 뭘 자꾸 타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사도 요한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하라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참 재밌었던 말씀이,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봄에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대청소를 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래요. 아니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목사님 오는데 신방 한번 하면 되는 걸.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 찾아오신다고. 좀 의아하시죠?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 찾아오신다고. 목사님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같이 영접한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간절함과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방을 하면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신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뭘 먹어야 되나? 뭐 밥 해야 되나? 뭐 시켜야 되나? 어디가 사 먹어야 되나? 신방이 밥 먹는 날입니까? 전 그래서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신방할 때 시간을 바꿔서 애매하게 한 3시 아니면 한 오전 한 10시 그냥 신방만 하고 커피만 한 잔 마실 수 있게. 신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주고 축복해 주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마음 자세를 갖는 그게 목적이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뭘 영접한다고요? 다시 한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내 집에서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 곧 뭘 영접하지 않는 것? 너희가 전하는 그 말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러나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 그들은 뭐 한다고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를 누가 영접해요? 사르밧 과부가 영접하죠. 나 기름 한 통, 물 한 그릇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와라. 참 이기적인 사람. 떡 하나랑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데 그거 먹고 죽겠다는데 벼룩에 간을 빼먹지. 나를 위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떡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대요. 근데 문제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와서 뭐라, 왜 나한테 찾아왔고 나 괴롭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예요? 그 죽은 아들 살려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을 만나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어디 머물 데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 집에 다락방 하나 내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뭘 원하냐? 원하는 거 없습니다. 게하시가 아들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널 위해 자식 주겠다. 에이, 주겠다. 애들을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가 좀 컸는데 문제는 애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 여자가 아이를 다락방에 넣어놓고 엘리사 방에 넣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곧바로 달려들어가서 엘리사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사가 찾아와서 뭐 합니까? 그 아이의 어떤 퍼포스라는 거 중요하지 않고 그 엘리사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뭐 했어요? 죽은 아이를 살려냈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무슨 상 받았습니까? 퀴즈예요. 무슨 상 받았습니까? 죽음과 부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상을 받았다.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뭐예요? 믿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상, 영생의 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받았다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하늘의 모든 상을, 하나님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상.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와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오늘 본문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꼴이 어떤데요? 거지꼴. 그들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한 상을 뭐하지 않으리라?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그 상을 주리라. 영생의 상을 반드시 주리라. 그들을 영접하는 게 뭔데요? 그들의 말을 영접함.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뭘로 안다고요? 말로 알아요. 말로. 너희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뭘로? 말로 분별해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를 듣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그 말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말로써 분별이 생기는 거고 그 말을 듣고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영접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그러지 않아야 하는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뭐예요? 배격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시록 말씀드릴 때 그랬죠. 말세에는 무슨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요? 진리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왜? 여기저기서 다 진리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수요일마다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뭔지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2000년 동안 진짜 신앙이 뭔지를 분명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이 혼탁해져 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말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시대에 분별이 생기는 게 분별이. 그래야만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그 복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을 전해주며 아브라함이 그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인생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볼 수 있고 볼품 없는 자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블링블링한 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영접하는 자, 주님께서 그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영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좀 받아주세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아닌 곳에서는 자꾸 너무 관대해서 받아주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좀 받아주시고 서로 사랑해 주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말했던 것처럼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